주일 은혜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6번째 시간으로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공유적 속성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영적 존재이시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이외에는 아무리 해도 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 안에서 보여주신 고유한 성품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특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신적 본질 그것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 속성이나 신적 본질이나 둘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적 본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한한 인간의 파악 능력에 거기 한도 내에서만 구분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 안에서 지혜 안에서 파악되어지는 그 능력 안에서만 구분되어지는 이런 속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통상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인간들이 구분해서 나누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으로 인간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편적인 속성이라 우리 인간들에게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해서 보편적이라 말하고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 속성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 유일성, 혹은 단순성, 무한성, 불변성 이런 것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 할 때에는 인간들 에게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기 까닭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품이 무한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들의 성품이나 속성은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조차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인간의 성품들과 어떤 유사점을 갖는 이런 성품이라 할지라도
이 속성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이것도 우리가 따라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인 것이 특징이죠. 그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건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할 때 구분해서 우리 쪽에 짐작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뿐이지,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묶어놓은 이 속성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 감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성품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비공유적 속성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독립성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에 계신다. 하나님 그 존재에 있어서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계신다. 자존성이다. 하나님 스스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독립적이기도 하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안으로 들어서 본다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 다 충족하시고 그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것은 그저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어떻게 계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 원래부터 계시다, 이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데 어떻게 계셨는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도 없고 어떤 방식인지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독립성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여러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전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상이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다, 독립이시다. 그 누구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도 그냥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아들 삼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지혜,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사상은 무한하여서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독립성이 이렇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독립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성이라, 독립성에 이어서 단순성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동일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단순하시고 또 혹은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셔서 그 존재도 또 그의 속성도 한 덩어리로, 존재가 속성이고 속성이 하나님의 존재로서
동일하게 계신다. 그래서 단순성이다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하다. 하나님 유일성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이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 유일성을 또 한 번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혼합된 것도 아니고 또 혼성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다. 동시에 어떠한 의미에서도 하나님을 분할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한 신격 안에 삼위 세 가지 인격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게 혼성이 아니고 합해진 것이 아니고 한 분이셔요. 철저히 한 분이십니다. 그저 세 인격으로 비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고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뭐 여러 부분이다, 둘이다, 셋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합해진 것도 아니고 혼성된 것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성, 유일성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다.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도 없고 또 한도도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성이 근거해서 시간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건 영원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공간적으로 말할 때에는 편재성이다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여기서도 계시고 저기서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하나로 무한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물질적 우주 위에 분리되어져서 세계 위에 또는 세계를 떠나서 계시니까 이 전체 안에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주가 뭐 얼마나 넓은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이 끝에서 저기 우주 끝까지는 몰라도 우주 중앙까지 간다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주 끝에서 끝에까지 이 세계 전체 위에 한꺼번에 그 위에 떠나서 다 한꺼번에 계시고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신비한 그 존재 방식이 그걸 말해줘요. 하나님은 무형적 본체로서 만물 가운데 고루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는 퍼져 계시는 내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서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의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길이 없어요. 숨을 자리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성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필연적으로 자신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자신으로부터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그 권세에 있어서도 모든 변화가 없고 변이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도 없고 변질된 것도 없고 변이가 없다. 그저 불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고 하나님 능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고 하나님의 모든 본성이 모든 속성이 그저 항상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함이 없다. 시편 여러 곳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 약속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 절대적으로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고 변하실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가시는 경륜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 경륜을 말할 때에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에 대해서 독립성, 자존성, 그리고 혹시는 단순성, 유일성, 그리고 무한성, 불변성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